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아멘. 자,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제 22장의 내용에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그의 여정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도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워서 또 깨닫고 마침내 이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이 시험한다는 말 자체가 증명해내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또 소망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뭘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만 외치면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믿음을 간단하게 정의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약속, 또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보호의 약속,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게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에서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은혜를 믿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를 여실하게 경험했던 인생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과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약속을 받죠.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세겜을 지나서 이제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잘못이 등장하는 게 자신의 아내를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의 마누라까지도 속여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여실한,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룻과의 이제 갈 땅을 선택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롯과 같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걸음, 광야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엔 세상을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구출하는 일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심판을 당하는 그런 때를 맞게 되죠.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11조.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멜기세덱의 축복을 경험하죠. 바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땅, 시, 복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첫째로 자신이 있었던 땅에서 떠나는, 세상적인 우상과 헛된 것들에서 떠나는 일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런 여정이죠. 이제 그림 보면 수메르 문명에서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렇고요.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낳는 과정 속에서 그가 가졌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몇 장이라 했죠? 지난 시간에 12장, 15장, 17장, 22장 이랬죠. 그 약속의 세 가지는 뭐라 그랬죠?
땅, 씨, 복. 이거 세 가지. 땅, 씨, 복. 그렇죠? 복습하는 이유는 진짜 아브라함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줍니다. 이 15장에서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흔히 신학자들은 말하죠. 동물을 두 개를 쪼개서 거기로 지나가게 해서 이 언약을 깨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횃불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드디어 탄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17장에 약속을 주시죠.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그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17장에 할례도 행하셔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구별된 족속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18장 19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등장하고, 그랄 땅에서 두 번째 자신의 아내를 여기 이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그 누이라고 또 속이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두 번이나. 그렇죠? 하나님 그 앞에 세 번이나 그에게 약속을 주셨건만 아브라함 뭐가 급했는지 믿지 못하고 또 속이고 또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고 가죠.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출생하면서 이제 하갈은 떠나고 이스마엘이 떠나고 브엘세바에서 있다가 드디어 브엘세바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자식 이스라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순종과 믿음과 언약의 약속의 시간들이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이삭의 그 상속과 임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크게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냐면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가 75세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가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약 25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삭을 얻고 난 이후 21장부터 25장까지는 약 75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변함없이. 그러면 그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냥 짧게 30-40년 한 게 아니라 1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들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의 믿음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자리에서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오 아브라함이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에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3번이나 약속을 했는데도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또 속이는 인간의 전형적인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약속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잘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자였을까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큰 거부가 되고 큰 양떼가 있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그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결단코 아브라함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시는 동안 그래도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따라가고 결단하는 그 순종,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일만으로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상상 이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을 따랐고, 그가 알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았고 롯은 물을 찾아 떠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생의 원인과 결과이심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다. 믿음의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타협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오늘 정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00년 동안 75세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그 다음 세대 이삭에게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까지 100년 동안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을 지금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만들어지는 걸 보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좋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제 10년씩 더 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까먹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결단으로, 더 큰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늘 이 가스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원하셨고, 이 시험은 증명이지 테스트가 아니었다. 실제로 이 시험이라는 여기 등장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할 때 등장해 사용되었던 이 히브리어 단어는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의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제 다 큰 아들을 목을 조르면서 이제 바치는 장면이고, 하나는 카라조라는 분이 성화를 그린 그림인데,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삭의 그런 잡는 장면을 이렇게 성화에 그렸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이 탄생한 지 10년이 지나는 어느 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질을 입증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리가 3일 동안 종들과 함께 이제 뗄 장작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고, 이삭도 지고 종들도 지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따라가는 이삭의 마음이 어떤지는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면서 함께 그 3일 길 동안의 두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강조점은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의 문장에서 하나님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내 아들 독자 이삭,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 네가 그토록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네가 그토록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내게 증명해 보여라.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장 3절에 보면 또 재미난 4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또 지고 떠나서 거기로 갔다. 그렇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을 잡기 위해,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 나무를 쪼개고, 여러분 장작을 패본 분들 알겠죠? 여기 올려놓고 텅 때릴 때마다 이 장작 위에 놓여질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3일 길을, 그 장작을 지고 이삭도 지고 종도 지어서 지고 그 길로 갑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삭이 몇 살일까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따라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몇 살쯤 될까요? 이 그림처럼 어린아이일까요? 몇 살쯤 될까요? 유대 랍비 문헌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것들을 환산해 보면 약 25살에서 30살 정도 된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닌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왜 이삭이 어린아이 유년이 아니고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 장작을 누구 보고 지고 오라고 그러냐면 이삭 보고 지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번제단을 만들어졌는데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돌아가는 아이는 최소한 청소년 이상의 아이들 정도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보지만 이삭, 청소년 이상의 이삭이 뭔가 감지를 했을 것 같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아들 이삭의 협조와 순종을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린아이로 등장하지만 어떤 그림은 이렇게 청년으로 등장해요. 청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청년이죠. 사실은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나이가 37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137세입니다. 137세. 37과 137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137살의 아버지를 달라들 때 순한 어린 양처럼 묶여 있을 수 있을까요? 묶여 있을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믿음도 보아야지만 함께 따라간 이삭의 순종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그림처럼 이 장작을 지고, 만약에 조그마한 어린아이 같았으면 장작을 지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읽어보세요.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장작을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 높은 산 모리아산. 최소한 청년 이상, 10대 이상은, 20살 이상은 됐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신기한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돌아온다는 말을 해요. 돌아온다는 말.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장 7절과 19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중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돌아온다고 말했을까? 그것을 장차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활. 돌아온다는 것을 부활신앙을 믿었다. 죽었지만 다시금 돌아온다는 부활신앙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바치러 갔는데 이삭이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답은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어요. 말의 권세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말의 권세에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대로 하나님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준비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믿음이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기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마 이 고백을 했던 이 아브라함의 고백,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의 믿음의 절정이 얼마나 와 있었는지, 그 전에는 부인을 속이고
또 이방 종들에게서 자식 얻으려고 그렇게 목매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것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그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별명이요 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 바로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한 겁니다. 왜 돌아오겠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죽었는데 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이삭과 예수님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 여러분의 교재에 이제 등장하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 창세기 22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22장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가장 전형적인 티피컬한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또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이 모리아산, 오늘의 예루살렘 성인데 이 그림처럼 예루살렘 성이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바쳤던 그 성이죠. 그 사건이 바로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고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이 모리아산과 연결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장 2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셨던 양은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창세기 22장의 모형론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나누실 때 현장감 있게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 그 나이가 이제 20살에서 30살 다 돼가는 청년 이삭과 아버지가 함께 가는 걸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들과 삶을 올려드릴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